지금도 서울역이나 용산역 근처에 가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팻말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 전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구호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점에서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구호이고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이 땅의 기독교가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을 잘못 가르친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는 아주 단순한 논리를 설파함으로써 구원의 참된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참된 목적,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성찰하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함정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다시 말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이 예수 믿어서 천당 가는 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를 이 땅에서 천당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꾸려가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단순히 천당 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공동체에게 주신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고난의 행진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사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강조하였듯이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 그리고 고난찬 행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돌아보면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꿀밤을 한 대 때려주고 싶어도 차마 그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겪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만 믿어도 정말 괜찮은 것인가? 내가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인가? 혹시 저 절간의 절에도 거기 앉혀져 있는 부처상에도 원불교에도 또 다른 어디에도
거기에 혹시 진짜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예수 믿으면 정말 부활이 있는 것인가?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내 인생이 왕창 손해보고 그냥 쫄딱 망하는 것은 아닌가?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저 이광우 목사의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정말 믿어도 괜찮을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행하는 이 모든 수고로운 삶이 과연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다면 도대체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만일 우리가 부활이 확실함을 믿고 참으로 감사하면 곧 썩어질 것과 욕된 것과 약한 것과 육에 속한 것과 죽을 것과 땅의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과 능력 있는 것과 영적인 것과 썩지 아니할 것과 하늘에 속한 것으로 변화되리라는 사실을 참으로 믿고 참으로 감사한다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주의 일에 넘치게 함으로 우리의 확신과 감사를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언제나 영적인 활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추동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값진 은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쟁취할 수는 없지만 일단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뒤에는 우리가 뒷걸음질 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믿고 나 이제 천당 티켓 얻었으니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이 티켓 잘 간직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분의 주된 그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도록 도전과 격려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58절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아, 그러니 이제 이 장엄한 진리에 비추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줄기차고 한결같게 전진하라. 왜냐하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상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본문에 견실한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헤드라이오스라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안정되고 확고한 위치에 서 있음을 나타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말로 번역된 헬라어 아메타키테노스라는 이 말은 똑같은 기본 개념을 전달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확신에 관한 한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말. 견고함이라는 말은 내적인 의심 혹은 다른 사람들의 헛된 썰에 휘둘려서 이 교리를 내던지거나
부활을 믿는 일에 등 돌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확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관한 이 확신, 여기서 우리가 멀어질 위험이 있다. 이 고난찬 길을 끊임없이 행진하다 보면 장병의 효자 없다고, 끊임없이 이 고난의 길을 행진하다 보면 이것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그래도 흔들리지는 마라.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일에 풍성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관계의 물결에 빌려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여기저기 부평초처럼 요동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한 발짝도 멀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고든 클라크라는 신학자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의역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을 절제하고 확고하고 불변하며 변덕스럽게 흩어지지 않고 쉽게 낙담하지 않아야 하며 주님께서 유익을 주실 것이라는 지식으로 우리의 선행을 배가해야 된다. 믿음 안에서 선행을 하는 것을 배나 더 해야 된다. 부활에 대한 확신의 소망이 흔들리면 세상의 방식과 표준에 우리 자신을 맡겨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영원한 결과나 열매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이타적인 봉사와 거룩한 삶에 대한 동기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뭐해? 나 하나 그렇게 산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나? 우리 교회 하나 그렇게 간다고 세상이 뭐 달라지는 거 있어? 반면에 부활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분명하고 확실할 때 주님의 일을 풍성하게 하려는 큰 동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더욱 힘쓰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페리시오라는 이 말은 요구사항을 초과하거나 넘치거나 지나치다는 개념을 전달합니다. 이 낱말이 에베소서 1장 7절, 8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8절에 넘치게 하다 하는 이 말이 바로 페리시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의 풍성한 것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빚지고 있는 그분을 섬기기 위해 가능하다면 우리 자신을 힘에 겹도록 헌신하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힘에 겹도록. 내 힘에 맞게, 딱 맞게, 그 테두리 안에서 큰 문제 없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에 겹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 앞에 힘에 겹도록 헌신할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적게 일하고, 할 수만 있으면 조금 기도하고, 적게 베풀고
적게 고통을 받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신앙인들이 세상에 사소하고 보잘것없고 수명이 짧은 것들에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가?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고 많은 동료 신자들이 교화와 격려와 온갖 종류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나 혼자 안심할 수 있는가? 나는 이제 천당 갈 거니까. 천당표가 확보되었으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의 구원론이 심각한 맹점을 안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나는 내 시간을 다 드렸고 내 역할을 할 만큼 다 했다.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놔둬라. 나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김집사들을 하라고 그래. 박권사보가 하라고 그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적당한 휴식은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더 적은 일을 하는 편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하는 편에 서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가와 휴식은 현대인의 두 가지 큰 우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기꺼이 복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당히만 한다면 레크리에이션과 기분 전환은 에너지를 회복하고 삶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 우리의 관심과 열심과 시간과 에너지를 점점 더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신자들이 주님의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취미 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가장 신실하고 열매 맺는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노년까지 살았고 끝까지 그분을 섬기는 일에 활동적이고 생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넘치도록 더욱 힘쓰고 지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그 수명이 단축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인도와 페르시아에 파견된 영국인 선교사 헨리 마틴은 35살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 삶을 불태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의 초기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30살이 되기 전에 사역하는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과 30절에서 거기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음에 가까이 갔고 자기 목숨을 걸고 바울의 형제요, 동역자요, 동료, 군인이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바울을 위해 그를 돕는 일을 하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하는 사실 외에는 성경 안에서 그에 관한 다른 정보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그런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다른 모든 정보를 제껴버리고 그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경건한 봉사에 너무 빠져서 그로 인해 문자 그대로 병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봐야 할 영혼과 성취해야 할 모든 종류의 사역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일꾼이 없구나.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 더 보내달라고 해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은사를 주고 인도하시는 대로 타협하지 말고 일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 시간, 에너지, 재능, 은사, 몸, 마음, 영은 어떤 식으로든 주님의 사업에 기여하지 않는 일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보 1면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구현할 수 있는 이미지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이미지가 나올 수 있을까를 몇 날 며칠 끊임없이 고민한 끝에 만든 기독 사진입니다. 철조망에 꽃이 필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런 불가능을 딛고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난 열매라는 사실을 한 가지 화면으로 형상화하고 싶었습니다. 이 형상화 작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제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사업이 진정 그분을 위한 것이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행해진다면 그분이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이루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신자들이 이 생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일에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증하시는 영원한 유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믿으세요? 신자들이 이 생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일에는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정말 영원한 유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우리 귀에 들려오는 거짓 속삭임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각자의 이름이 써진 상장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 없는 몸,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천당이나 외치고 앉아있는 그것이 행함 없는 믿음이라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부활을 부인하면 살아가면서 악행하는데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마까지껏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 부어라 마셔라 노세 젊어 노세 이러고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지내면 되지 다른 건 뭐? 이게 부활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8절에서
이 부활 교리를 확고하게 믿으면 참 그리스도인의 삶과 봉사에 힘을 더해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진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흐름을 거룩하게 바꾸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과 끈질김과 한결같음을 낳고 압도적이고 곤란한 역경에 맞서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끊임없는 자기 부인으로 동역자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지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목숨 건 순종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승리와 부활이 왔다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 또한 그럴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광야를 행진하며 믿음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결코 헛된 것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장장 58절에 걸쳐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강론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내리고 있는 결론입니다. 유인물 한 장 나눠드렸죠? 받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를 흐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걸 다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눠드린 겁니다. 집에 가셔서 한 주간 동안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제가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이 말씀을 가슴판에 확고하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아무리 헌신해도 열매가 시원찮고 사역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제가 가끔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런 의심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돈, 정력과 시간을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어디에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이 부활 기념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입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 전체 줄거리입니다. 이제 새로운 편지인 사도행전을 시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부활과 동시에 원래 그분 계시던 자리로 뿅 하고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40일간 더 머물러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40일간 계시면서 하실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뭐예요? 성령이죠. 그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확고하게 갖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신앙을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를 바로 거기로 데려가지 않고 여기에 아직 남겨두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이 땅에 40일간 머문 이유와 똑같습니다. 우리더러 땅끝까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동행하시는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하신 이 약속의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러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함께 가는 것. 내 삶의 테두리에 땅끝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생명을 전할 때 그것이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때려치고 싶을 때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으라고. 오늘 우리 믿음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오늘, 부활 소망이 우리 안에 확고해야 할 것이고 우리를 부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고 그분이 나의 구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천당으로 데려가지 않고 아직 이 땅에 남겨두시는 그 뜻을 이해해야 할 것이고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감내해야 될 이 수고로움,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활 소망을 안고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새하늘 새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날 우리 마음속에 부활 소망이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이 소망을 안고 행진하는 우리 이 광야길, 이 고단한 삶의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확고히 믿게 하옵소서. 힘들 때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함께 손을 맞잡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함께 흔들림 없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잘 행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